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의 제11강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헬라어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이 산상수훈 안에 있는 이 팔복 강의를 헬라 원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드러내고 또 공부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글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 본문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카타로이, 테, 카르디아.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역격을 배웠죠. 그래서 마카리오이, 복된 자들. 자, 복된 자들이 누구냐면 호이, 카타로이, 테, 카르디아. 그래서 자, 관사 주격 남성 복수죠. 어떤 자들, 카타로이는 주격 남성 복수이기 때문에 청결한 자들. 그 청결한 자들이 복된 자들인데 이 청결한 자들은 어디가? 테, 카르디아. 자, 한글 성경은 그냥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이 카르디아 같은 경우는 명사, 역격, 여성, 단수거든요. 그래서 이 역격, 자, 역격인 경우에는 보통 뭐뭐에게, 누구누구에게,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려면, 역격을 살리려면 영어의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된 자들이 누구냐? 그 청결한 자들인데 이 청결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 안에서 청결한 자들, 또 마음에 의하여 그 청결한 자들, 또 마음과 함께 그 청결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자, 이 문장 이음표에서 뒤에 문장 같이 이어서 호티, 왜냐하면 종속 접수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아우토이, 자, 톤, 떼운, 오프손 타이. 자, 저희들은 보통 이 대명사인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강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강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 강조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디냐? 마음 안에서 그 청결한 자들, 그리고 마음에 의하여 청결한 자들, 마음과 함께 청결한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인데 그들이 톤 떼운 그 하나님을, 목적격 하나님을 오프스타이 해서 볼 것이다. 자, 미래를 쓰고 있죠. 그들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왜 마음이 청결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예수님 말한 그 마음의 청결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한 길이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자, 노아와 그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그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노아가 그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 이 부분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자, 이 나면서부터 마음이 악한 그 사람 마음 악한데 이 악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전도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미친 마음, 정욕을 쫓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욕심을, 이런 모든 것들이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했는가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패한 마음, 이 거짓된 이 마음, 이 미친 마음, 또 악이 가득한 마음, 그 마음에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가득한 이 죄악 덩어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부패되고 타락한 거짓된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 이때는 육체와 마음의 원한 대로 살고 있고, 또 이 세상 공중권세자인 마귀를 따라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을 때 그 길이 바로 뭐냐? 악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 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이 복음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져야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그 마음, 부패되고 거짓되고 타락된 이 마음을 예수님이 그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청결하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하면은 청결케 될 수가 있는가?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8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마카리오 호이 카타로이 테 카르디아. 자, 이 마음 안에서 마음에 의하여 마음과 함께 그 청결한 자들. 그래서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가 2513번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해야만 되지, 우리식의 청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결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청결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청결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청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513번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한번 콩고단 성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13번. 네. 자, 2513번 카타로스. 자, 이 카타로스는 아무 표시가 없죠. 그럼 뭐냐? 단어 자체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 청결하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20절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결케 하라는 것이 청결케. 응?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50절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그래서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청결한 세마포로 쌌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 또 보니까 쭉 보니까는 누가복음 11장 41절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이 깨끗하다가 바로 뭐예요? 청결하다. 그러니까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선 깨끗이, 어떤 곳에선 정한. 자, 또, 자, 쭉 보니까 어떤 데는 또 청결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쭉 해서 이 청결한 단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영혼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맑고, 이 맑고가 바로 뭐예요? 깨끗하고 청결한 빛난 세마포옷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자, 또 쭉 보니까는 계시록 21장 18절에서는 여기 맑은이에요? 아니면 청결한이에요? 청결한 유리갑건. 자, 또 맑은 생명수. 자, 맑은 생명수에 아니면 청결한 생명수예요. 이거는 맑은의 개념보다는 청결한 깨끗한 생명수의 강. 자,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이 깨끗게 하다. 자, 깨끗게 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직접 가보죠.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깨끗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다, 이 단어를 자 한번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헬라 원문. 자, 열매를 맺다. 그래서 열매를 맺다. 자, 맺다란 단어가 어떤 것이냐? 자, 5342번의 페루란 단어, 페루. 자, 콩코단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어야만 깨끗게 되어야 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실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자, 맺다. 이 맺다란 단어를 5342번. 예. 자, 5342번. 자, 페로. 자, 페로는 어떤 뜻이에요? 가져오다. 자, 가져오다인데, 이게 보니까는 번역이 굉장히 지금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페로라는 단어가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이런 뜻도 있고, 또 뭐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또 네 사람 메워가지고요. 아니, 데려간 거예요. 중풍병자를 갖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죄로 내 친구가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지금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려오는 게 또 뭐가 됩니까? 결실되었으니. 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자, 조금 더 가보죠. 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이것도 페루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 그들에 있고, 죽지 않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다가 바로 뭡니까? 가져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가져오다. 자, 그랬을 때 열매를 맺다, 가져오다라는 개념을 이 페루를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게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애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시 32절을 보겠습니다. 예. 자, 저물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글적인 개념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데려왔다. 그런데 이 데려오다는 단어가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32절. 예. 자, 데려오니. 그랬을 때 이 데려오니가 5342번 페루의 페루. 그래서 이 많은 병든 사람, 이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소경, 기머거리, 병든 자,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죠. 그럼 데려와야만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소경의 모습, 또 기머거리의 모습, 그 병든 자의 모습, 또 나병 환자의 모습, 자, 이런 환자의 모습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졌을 때 이들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바로 병든 자. 예수님은 의원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병든 자가 뭐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우리 안에 악한 자가 거하려고 할 때 이것을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다. 자, 깨끗게 되려면 반드시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깨끗게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병든 자, 즉 소경, 기머거리, 중풍병자, 나병 환자, 심지어 죽은 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살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깨끗한 자, 이 깨끗한 자는 무엇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자, 시편 19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예, 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이 정직하여가 어떤 단어냐면 깨끗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깨끗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이 사람의 마음, 부패되고 거짓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뭐예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는데 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바로 어떤 자들이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중건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사람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패되고 거짓되고 타락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과 부패되고 거짓된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은 거룩한 산에 오는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냐? 바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만이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된 마음을 청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종의 사역과 사탄의 일꾼의 사역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뭐냐면 그 목적이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자 2절로 3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과 사탄의 일꾼의 사역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이 정결한 처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사역자는 뭐냐면 바로 이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일꾼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 3절 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뱀의 사역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고 마음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면 갈수록 무엇을 구하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일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스반에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예,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죠. 그 깨끗하게 한 후에야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는데, 자, 이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왜 그 원인이 뭐냐? 자, 스바냐 3장 14절을 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일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에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예, 이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고 기쁘게 부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요? 열방의 입술이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바로 열방의 입술이 깨끗게 되어졌던 원인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 마귀 사탄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스바냐 3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기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다. 뭐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더럽혀져서 수욕받는 자. 자,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또 쫓겨난 자를, 이 저는 자, 이 쫓겨난 자, 이들이 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왔던 그 병든 자들 있죠. 눈먼 자, 그리고 또 중풍병자, 그리고 안진뱅이, 그리고 나병한 자. 자, 이 모든 자들 다 이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저는 자요, 쫓겨난 자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죠. 자,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일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명성과 칭찬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하는 뭐냐? 열방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셨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성도 안에 계시면서 그들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게 하는 것은 누가 하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입술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진 자들,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시편 18편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네, 이거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그래서 큰 호수에서 내가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때 아주 조그만 구멍의 파이프로 그 물을 공급받는 거와 커다란 그 파이프로 물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찔찔찔찔 조금씩 할 때는 그것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 갚으셨도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 보이시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어떤 사람에겐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 보이시며. 그래서 어떤 쪽에 있는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깨끗하심을 보는 거예요. 욥기서 17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예,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어떤 힘?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점점점 의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치성을 느끼고 점점점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하나님이 받으신 자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자는 깨끗한 자라는 것이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는가? 너희가 드리는 이 병든 것, 저는 것, 눈 먼 것 드릴 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깨끗해지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자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기록된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다 함을 얻는데 거룩하다는 게 바로 깨끗하게 되다, 청결케 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된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청결케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이 있어야만 청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고 그리고 부패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한번 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로 씻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또 옷이나 의류나 또 불에 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철 이것은 불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또 불에 탈 수 있는 거 이거는 물을 통과하겠거든. 그러니까 물과 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루구스가 있고 하나는 흐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는 이 말씀이 자 한번 헬라어로 보죠. 조금 아래를 가보죠. 예,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그 물론데, 엔 흐레마티 해서, 흐레마티는 바로 뭐냐? 엔은 전치사로서 어디 안에.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전치사 도표로 볼까요? 엔 흐레마티 할 때 엔 전치사가 어떤 상태냐? 자, 전치사 도표로 보겠습니다. 자, 엔은 뭐예요? 어디 안에. 안에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안에. 그래서 말씀 안에. 자, 그럼 다시 헬라 원문으로 가보죠. 헬라 원문. 자, 이 엔흐레마티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이 말씀이 흐레마거든. 흐레마. 그러니까 이 흐레마가 뭐냐? 자, 요한복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자,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 말이나 말씀이나 이게 로고스인지 흐레마인지 정확히 구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 6장 23절. 좀 아래로. 예. 자, 하, 에고, 랄로, 휘민. 자, 내가 너희들에게 현재 말한다. 말한다. 뭐라고요? 그 말하는 게 바로 뭡니까? 흐레마. 흐레마타. 그래서 흐레마의 복수예요, 복수. 명사, 주격, 중성, 복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뭡니까? 흐레마의 복수인 타흐레마타예요. 그 뭐라고요? 그 말들을 받으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과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로 영과 생명의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게 되어지려면 구약에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흐레마 안에서, 즉 흐레마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깨끗게 하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청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자, 깨끗해지는 뭐요? 말이 필요하죠. 자, 이 말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자,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디아, 톤, 로고. 자, 이 로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 말씀이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로고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을 때 이 호 로고스는 바로 뭐냐?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타으르마타 영과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속 상태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미리 이걸 예표로 보여준 것이 있거든요. 자, 민수기 3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며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요? 불을 지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실상이 뭐냐? 흐레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 실상이 바로 뭐냐? 로고스라는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와 호로고스와 이 토흐레마 두 가지 역사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가냐? 불이 나간다. 바로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 나가는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청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깨끗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나는가? 자,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호로고스이고 그 안에서 바로 뭐가 나와요? 토흐레마, 타흐레마타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 나오는 게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하더라. 바로 구원받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다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죠. 그랬을 때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헬라 원문에서는 성도들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죠. 여러분 중매가 끝나면 뭐가 됩니까? 혼인이 되죠. 자,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데 자, 여기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헬라 원문에서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요. 호르구스와 타흐레마타가 자기 안에 있어야만 바로 깨끗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8절 헬라 원문을 보죠. 마태복음 5장 8절.
자, 마카리오이, 호이, 카타로이, 테, 카르디아. 자, 그 마음, 역경을 살려서 마음 안에서 마음에 의하여 마음과 함께 그 청결한 자들은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마음의 청결한 자들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그 마음,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졌을 때 우리가 바로 청결한 자들이고 깨끗한 자들이고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다음 호티. 자, 왜냐하면 아우토이, 톤, 떼운, 오프슨 타이. 자, 저희들이 톤, 떼운 그 하나님을 오프슨 타이 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보다 뭘 보냐? 자, 그랬을 때 요 3708번 자, 호라 한번 손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8번. (3708번) 예. 자, 이 3708번의 이 호라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다란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요? 관심을 갖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또 마음에 의하여 마음과 함께 청결한 자들은 복이 나니 자, 복된 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관심을 갖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다라고 할 때 그냥 뭔가 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 내가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니까 자, 이 호라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내 몸을 보이고 자, 또 마태복음 9장 3절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자, 이런 것이 있고 또 뭐요? 마태복음 16장 6절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또 주의하라.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삼가. 자, 이런 뜻도 있고 쭉 보니까 또 본아이다. 또 본, 삼가 쭉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단어의 뜻을 한 가지로만 딱 고정되어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글 성경이 이렇게 이 번역 성경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떤 데서는 보다, 어떤 데서 또 삼가, 또 어떤 데서 또 지각하다,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문맥에서 단어 뜻을 하나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호라. 자, 뭘 봐야 되는가? 무엇을 지각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본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본 사람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 바로 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이 참빛은 누구냐?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이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참빛이죠. 그 참빛이 빛을 비추는데 그 참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못한 사람인데,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영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호르고스 사르크스가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죠. 그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뭐가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그리고 내가 은혜와 진리가 되어지는 자이구나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 은혜와 진리가 되어진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에게서 온 자. 자, 이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6절. 자, 조금 더 밑으로 가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조금 위로. 예.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호, 온, 파라, 투, 떼우. 자, 여기 그러니까 파라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둘레. 자, 한번 전치사 한번 도표를 볼까요? 전치사 도표. 자, 이 파라 전치사는 뭐냐면 이 파라 전치사는 여기에 보니까는 소유격일 때는 뭐뭐의 곁으로부터 또 역격은 곁에 함께 목적격은 곁에 따라 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는 뭐냐 뭐뭐의 곁에 자 다시 헬라 원문을 가보죠. 자 그 파라 투 에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파라 소유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존재했던 사람만이 누구를 볼 수 있냐?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자, 43절을 볼까요? 자, 한글 성경.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 수 있는 사람, 이끄는 사람만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 근데 이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45절 볼까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게 참 우리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내용이거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우리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성경을 내가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은 바로 뭡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이 내장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인을 떼듯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며 족하겠나이다. 예. 자, 필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의 3년 반을 제가 쭉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같고 어떨 때는 또 사람 같고. 자,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었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은 어떠냐. 요한복음 13장부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바로 성찬식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가르침 받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사람이지만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지만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 이렇게 요청했죠.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뭐요? 하나라는 거, 하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 산상수를 가르쳤고 다락방수를 가르쳤고 모든 이 사역들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다락방 강화에서 말하고자 할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하나가 되게 달라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나를 본 자는 예수님 보았지 않느냐, 아버지 안에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이 양쪽에 속한 사람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찾아보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교두쇠가 선교를 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사람에게만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의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체험이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도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에스라. 예, 역사적으로 보아도 사울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핍박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자,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때리고 오게 가던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 사울이 박해했던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에서 정말 중요한 본문이 사도행전 9장 18절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예,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사울이 무슨 물고기입니까? 그럼 비늘 있는 사람 봤어요? 근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다시 보게 됐다. 자, 이 부분은 헬라 원문을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조금 아래로. 자, 여기 보면은 이 비늘 같은 것. 자, 비늘 같은 걸 할 때 이 비늘이 레피데스. 자, 레피데스인데 원형이 바로 뭐냐면 3000 13번에 레피스. 근데 이 레피스의 레피데스는 뭐냐? 명사, 주격, 여성,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비늘 단수가 아니라 비늘들이죠. 비늘들. 그러면 이 비늘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 3000 13번의 콩쿨다스 성구사전을 보면은 이 비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구사전 보겠습니다. 예, 3000 13번에 자, 레피스. 자, 레피스는 뜻이 뭐 비늘이죠. 그 신약 성경에 한 번 쓰여졌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자, 이 비늘. 그럼 이 비늘이 무엇일까? 자, 이 비늘의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요 3000 14번을 보면은 레프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문둥병, 나병 환자죠. 그래서 자, 이 나병 환자인데 이 문둥병, 나병 환자의 어근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이 어근 루트 표시는 어근이에요. 이 레프라의 어근이 바로 뭐냐? 바로 3000 13번의 레피스예요. 레피스. 이거는 히브리인들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나병 환자와 비늘이 연관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18절 한글 성경을 보죠. 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러면 사울의 눈에 뭐가 있었다?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자,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사울의 육체가 실제적인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으면 부정하다 사람 200보 앞에서 부정하다 외쳐야 됐고, 또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바리새파 종교의 지도자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가편투표하였고, 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또 핍박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나병 환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또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울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단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거든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 끝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무엇이냐? 자, 에베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우리는 그 바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몸의 지체, 즉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 발이고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 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한번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 자, 우리들은 1인칭 복수니까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의 현재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 손이고 예수님 발이고 예수님 귀고 예수님 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있는데, 자,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자,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한글 성경은 이 밑에는 뭐냐면 알렌드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을 보고 또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이 어느 계열이냐? 이 알렌드 서본 계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스테판역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뭐가 번역이 빠졌냐? 조금 위로 가면, 자, 에크테스 사르쿠스 아우투, 그의 예수님의 사르쿠스, 살로부터 에크, 나온. 자, 그리고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예수님의 뼈들로부터 나온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를 보면은 그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죠.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다.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뭐냐?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살로부터, 예수님의 뼈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는 그냥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로만 보았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를 때리고 박해도 자기는 아프지도 않고 아무 느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눈에서 비늘들이 벗어지니까 그가 만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지체, 즉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죠. 그럼 예수님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사람. 그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예, 유대 지파 이렇게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바울은 자신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후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을 이제 누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까?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게 이 사울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건 조금 했건 또 이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또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한 자건 그렇지 않건 그건 세상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으로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체 그래서 그런 만나는 사람들을 다 뭐로 봤다? 바로 예수님으로 보고 사역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판단하고 또 성도를 갖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나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문득병자, 나병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로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것 예수님 지체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고 사역해야만 우리가 나병 환자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올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누구의 몸인지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자 너희 몸일 때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영문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은 먼저 나 자신을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 발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만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지체 즉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배울 때 내가 누구 어떤 사람에게 말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지식이고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친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에도 그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부자니까 남을 베풀고 불쌍해요 이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 때도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게 진짜 나병한 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 또 자기 뜻으로 열심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나병한 자. 그러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그가 만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뭐로 봤다?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열려졌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하신 사역을 본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거죠, 눈으로.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죠. 그 이 말씀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지금 말씀을 보고 듣고 자세히 보았다 그랬는데,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을 보고 주목하고 만진 거예요. 자, 다시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인데, 그리고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았고. 누구? 영원한 생명 뭡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바로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호르고스, 말씀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 혼자만,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자,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혼자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안에 누가 계셔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도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 한 몸이 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도 바로 너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이제는 뭐가 있으냐?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이루어지면 뭘 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가운데 비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은 다 사라지고 우리도 코스모스의 빛,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와 똑같냐? 바로 빛과의 사귐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 악을 행하는 자는 뭐요? 하나님 배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한 자는 뭘 봅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말은 앞서 가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한 자들로서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왕, 제사장으로 세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즉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